성경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우는 장면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장면 전후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우는데 이 울음까지의 너무나 서글픈 과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 형을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장자권을 얻어내게 되고, 농담처럼 알았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기 속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냥꾼에서 형이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그 죽이려는 것도 그냥 가만 안 놔도 뭐 이렇게 그냥 협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 에서나 야곱이나 다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살인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느낀 부모가 야곱을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시킵니다. 그 피난 간 시간이 20여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도 계속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겠죠. 엄마, 아버지 집에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너 오면 형한테 죽는다.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에서의 분노는 식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라반의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라반과 그 형제들, 그러니까 외가 쪽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형 에서에게서 느끼는 살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홀로였지만은 이제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을 떠나서 고향 쪽으로 가면서 혹여나 싶어서 자기 사람을 한두 명 보내어서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 쪽으로 간다는 것을 스치듯이 말하게 했겠지요. 그러면 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내게 전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32장을 봅시다. 32장 6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군사 400명에서 한 명하고 붙어도 일가족이 몰살당할 것이 확시시되는 형에서는 능한 사냥꾼이었는데, 형이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쟁하자는 것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두 팔 두 다리가 다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뒤로도 옆으로도 갈 곳이 없어서 고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고향에서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하니 자기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인 넷과 자식 6명, 그저 양치는 목동 6명이 전부인데 그것도 뭐 전문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고, 형은 완전히 싸움꾼인데 형이 기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뭐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통수입니다. 안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단 아람을 떠난 순간 갈 곳은 오직 하나, 고향이었습니다. 그 옛날 꿈꾸던 주님과 만나면서 눈물 흘렸던 베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드디어 이제 고향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 앞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 어느 바위에 앉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후반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줄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절규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이 간사한 녀석아, 그렇게 꾸중했겠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너는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메어 달리자. 주님 나 이제 갈련다. 주님 다리를 붙잡고 메어 달리니까 주님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안 되는구나. 두 번째로 환도뼈가 아니라 목이 부러져도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안 도와주시면 도저히 길이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메어 달리자. 주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어제자지요. 우리 오늘 읽었던 33장 앞에 32장이 있는데 32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28절 29절 읽읍시다. 28절 29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30절까지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브네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안 죽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안 죽을 수가 없죠. 죽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야곱이 물을 때 하나님이 어찌 너가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하고 뒤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죽지 않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브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용납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와 절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새벽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형 군대가 다가옵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33장 오늘자 날주 1절을 읽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제 죽을 준비합니다. 이제 형이 치면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메어 달려 간구하는 브니엘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에 간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붙들자 놀랍게도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녹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고 그로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멋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기도의 마음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열리지 않을 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하는 에서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400명 축하하러 오겠습니까? 죽이러 온 것입니다.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께 야곱이 매어달려 기도하는 동안 형 에서에게 빈 적도 없고 400명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놀랍게도 저 강 건너 에서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물러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월이 기도로 길을 여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진짜인 것을 체험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한 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효과, 약효입니다. 그래서 한번 야복강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 탄탄대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야복강에서 주님과 큰 은혜의 체험을 했다고 마귀는 겁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 자신이 옛날 형을 피해 오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옛날 베델에서 주님 저를 이쪽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거기 제단을 짓고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야곱이 기억나시죠? 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다가 베델 어느 땅에 와서 너무도 피곤해 옆에 돌멩이 하나 베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절규합니다. 주님, 지금 형이 죽인다 그래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지만 다시 주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곳 베델에서 주님 앞에 전을 세우고 단을 쌓아 주님을 높이며 이곳에서 주를 경배하는 생애 10의 1에 11조란 말이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란 뜻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단을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33장이 베델 쪽으로 가는 사람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야복강을 건너면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아직 베델까지 멀었습니다.
세겜 땅은 이미 야복강 근처에 있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자 형 에서를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부둥켜 안고 울고 형제를 나누며 두려웠던 것이 복원되었습니다. 살만해진 것입니다. 옆에 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랬으니 지금 베델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탁월한 장사꾼, 탁월한 세속살이에 이골이 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보면서 32장에 주님을 체험했던 야복강의 은혜가 이후로 야곱을 두를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말합니다. 자, 고향 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만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말,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줘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 형 에서가 있는 세일 쪽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겜 땅 입구, 여기가 바로 숫곳인데 여기다 곧바로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듭니다. 갈 생각 없습니다. 형이 가자 그렇게 말하니 형님 먼저 가시면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야곱이 정말 잘하는 거 거짓말. 다시 야복강의 효력은 거기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야복강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죠. 주님 만났으니까. 야복강에서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 체험의 약효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입 맞추고 눈물 흘리는 것까지였습니다. 다시 은혜가 이어지지 않고 다시 곤모술수가 야곱의 인생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는데 야곱은 그 다음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형이 가기가 무섭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갈 생각 없다는 거죠. 갈 생각도 없는데 곤모를 술수를 부렸던 거죠. 형 먼저 가시면 뒤따라 가겠다고 하지만 가기가 무섭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으며 숫곳에서 정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원래 이 33장은 이렇게 끝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자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 다른 것도 친히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형 에서와의 수십 년 묵었던 원한도 사라지고 형 에서와 부둥켜 안으면서 형제가 회복되어지자 야곱은 그 옛날 주님께 약속했던 베들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었더라. 이래 되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베델 땅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33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35장의 이야기입니다. 34장은 어떤 내용인가? 숫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거짓말로 숫곳 근처에 있던 세금 민족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엄청나게 도륙하고 죽여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 부족 수십만 명이 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그 가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딸이 그 지역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도 고통스럽지만 자기 아들들이 자기 동생 때문에 속상하다고 그쪽 사람들과 거짓말을 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하고는 죽여버리게 됩니다. 성질은 부렸지만은 그거 몇십 명 죽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수십만 명의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난 것입니다. 야곱이 야 이놈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암만 그래도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주변에 수십만 명의 적들이 있는데 너 이 세겜 족속들 그 몇 명 죽인다고 되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주 엉망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므온, 레위 이 두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한 건 나쁘지만 뭐 어떡하겠어,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하고 혼인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혼인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주로 농사하는 사람인데 이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와 땅 있고 짐승하고 합치면 잘 되겠다, 이 정략 결혼을 꿈꾸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뭐냐? 할례를 받는 거다. 할례가 뭐냐? 남성의 성기의 일부분의 표피, 이로 말하면 포경 수술 같은 거 하는 거다. 그거 하는데 어떠냐? 그거 한 며칠 아프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당신들도 우리 민족과 같이 되니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자 하고 야곱이 가진 수천 수만의 양떼가 탐스러워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서 가장 아픈 날 문을 두드려서 다 칼로 목을 뺍니다. 뭐 사람이 할례를 행하니까 이게 남자들이 뭐 이래저래 많이 불편했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겜 사람 수십 명을 죽여버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세겜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위 족속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식들에게 이놈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세겜 사람 죽였는데 이제는 봐라, 히위 족속을 비롯하여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31절 한번 더 읽읍시다. 31절 여러분, 그 버릇없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말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무슨 버릇 있구만요. 아버지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 그놈들이 우리 동생을 참기심 되는 게 오라요? 이거 뭐 말이 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맞아요? 뭐 이러면서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완전히 엉망이 돼. 그게 34장의 끝입니다. 34장은 야곱의 집에 닥친 불행의 뚜렷한 이 증거입니다. 우리 35장 1절을 읽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35장 1절을 읽읍시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3절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것은 33장에 나왔어야 될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무사히 저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야복강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형 에서가 그 은혜의 결과로 그에게 죽이는 살육을 행하지 않고 입 맞추고 함께 울고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은혜를 입자 다시 본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화해의 제수처가 야곱으로 하여금 물도 있고 땅도 비옥해 보이는 우상천지이긴 하지만은 그건 그거고 내 짐승 내 새끼 키우기 좋겠다 싶은 숲곳에 자리를 틀면서 베델 땅이 저기 지척인데, 베델로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고 짐승을 위하여 인생의 판을 펼치기 시작하자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일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내일 위하여 내일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얼구어 먹습니다. 그거 며칠 못 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우리의 잔수를 너무도 빨리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프로 같은 사람을 아마추어가 거의 이길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와 실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늘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 제놈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교만이 틈틀 때 또다시 사단은 우리를 다리 걸어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에서 날조와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매 주일 교회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로 또다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만일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주물러 끌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 애비가 총각 때 형을 피해서 도망오던 그 베델에 주님과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단다.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니 얘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는 길을 걸었다면 창세기 34장의 비참한 일은 그의 가문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주의 베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한 달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많은 사람이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합니다. 못 삽니다. 왕년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 왕년을 일구어 먹으며 살 만큼 이 땅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땅,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주님과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베델 아닙니까? 늘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 또다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되고, 우리의 적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물러 끌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또 한 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의 2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또 한 달을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